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건져낼 구원자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아니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구원자는 바로 그 억압에서 구원해낼 혁명가 혹은 그들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아니면 아픔을 치료해줄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거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큰 군대가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예수님 본인에게 아주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충분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뭘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를, 바라는 그 구원자의 모습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나타나셔서 뭘 먼저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3장 부분에서 봤을 때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예. 그런데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과 같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예언적,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 그리고 천국의 임재함, 하나님의 통치함,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내가 왔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 어떤 장소적 개념만 있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 부분에서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그 근본 그 원리하고 마음하고 이 행동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에, 하나님의 원리의 근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어떠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쫙 오신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얘기해요.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좀 몰아내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자리가 됐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거 선포적 개념이 큰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어떻게 납득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빛으로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우리의 어떤 그 반응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 내용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보여줄 테이니 너희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개념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얘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는 선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 종류를 하셨거든요. 선포하심, 전파하심. 이건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다. 선포하신 것. 이것은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고 끝나면 됐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죄인들은 바라는 게 단지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받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해결해 주셨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너희의 소속이 무엇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차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부를 이루고 건강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오신 그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졌거든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문제가 죄다 하고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왜곡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차이를 전혀 모르는 채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읽어가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무엇을 고치셨냐면 우리의 약한 것들. 지금 보니까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전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돼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상을 주시고 그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병과 악한 것과 약한 것들이 없었죠. 없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여기 고통당하고 그래요? 예,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선상에서 해결하시기 전에 그에 대한 일환으로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에게 주셨던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고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한 것들 그리고 압제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무런 요구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마치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이 마지막 사역, 세 번째 사역이 이거거든요. 나의 약한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고통을 해결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시 먼저 된 것이 뭐냐면 전파하는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선포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리란, 하나님의 행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제자를 택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혼자서 창조하셨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능력도 계시고. 그럼 예수님도 혼자서 다 해먹을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죠? 굳이 제자를 안 불러도 돼요. 제자를. 그리고 불러놓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일을 크게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복음서에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멀쩡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예, 좀 못난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큰 일을 이루시고 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편하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혼자서도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닫냐? 아니요.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를 택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요. 능력이 되고 내 사업의 보탬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보는 조건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 능력이 안 되더라도 뭘 봐요? 싹수가 있으면 되죠. 예, 그렇죠. 뭐 이걸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보이면 그 사람을 뽑아요. 예,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못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탁월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인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들을 들어세워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못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부들은 물고기를 낚는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람을 낚는 것, 어차피 낚는 것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부를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성경적 내용과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일하심에 동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어요? 실수만 하고 잘못만 저지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이상한 거 얘기하고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확 변하거든요. 왜요? 어떻게 해서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준비된 자를 부르는 것도 아니면 자원하는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야, 너 와. 이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야, 이제 니들 이제 각오를 해. 내가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나의 제자로 만들 테니까 이제 굉장한 훈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가짐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내가 이런 자세를 갖고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냥 예수님의 선포하심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선포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나 아니면 각오 이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제자가 되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어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에 순종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마음 자세가 이렇게 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편안하게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라고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세요?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사역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렇게나 안 하세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일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조금씩 체험하며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모습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직한 베드로도 세웠잖아요. 그죠? 바울도 세웠어요. 좀 간사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헷갈려야 돼요. 저는 이런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기준도 아니고 저런 기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근거나 다짐이나 마음가짐 아니면 어떠한 자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리게 내가 너를 위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보니까 재밌어요.
산상수 오늘 몇 번 자를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잘라서 많이 자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셨을까라고 보실 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읽어가시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계속 요 싸움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이란 이렇지, 하나님이란 이렇지,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를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어떤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각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업 중심적이고 어떤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줄 알아요.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하였다,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지향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완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되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유혹받고 시험받고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뭘 받냐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보호하셔가지고 다른 걸 아예 선택하지도 못하게 하고 유혹하는 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딱 막아주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냐, 내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죄의 원리가 올바라 보여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알려주셔서 봐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좋고 쉬운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인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 낫다. 지난번 설교할 때 유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안 넘어가면 돼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다고 이 방법이 훨씬 더 옳다라는 것을 갖고 왔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네요 하고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이렇게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단순한 어떤 욕구나 아니면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욕구를 채워주세요. 근데 단순한 우리의 신앙이 요 정도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보시면 그냥 단지 먹을 것만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거로 귀신을 내쫓고 요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고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단지 우리의 것을 욕구를 채우고자 하나님께 떼쓰는 그러한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확 휘어잡아가서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더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 일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방법과 원리 가지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죄의 방법과 원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매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임도 받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사랑이 막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고 에이 그럼 또 죄를 져도 되겠지 라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없다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핑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런 제도 때문에, 하나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미 받은 복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결과를 내가 순응함으로 인정함으로 그 결과를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도 넉넉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와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고 미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넉넉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넉넉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자꾸 봐야 좋아져요. 예. 행한 것이 자꾸 봐야 이게 더 좋구나라고 경험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든 구원은 받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는데 그 삶이 신앙이 힘든가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아,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예요.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셔서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짐이 되지 않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죄의 방법과 죄의 원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항상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악한 안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사 좀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